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까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뭐 안내문까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정도로 코로나로 굉장히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오클랜드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1명 나왔을 때인가요? 나오기 전인가? 중국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사재기를 하시느라고 중국의 이 오클랜드에 물품이 많이 딸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프라임 미니스터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했죠. calm 하라고 제발 괜찮으니까 좀 흥분하지 말고 좀 침착하라. 라는 그런 말을 수상이 나와서 할 정도로 사실은 오클랜드가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웰링턴은 거기에 비하면 제가 오클랜드도 다녀왔는데 오클랜드는 진짜 중국 가게나 이렇게 가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람도 거의 없고요. 물건 많이 비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웰링턴은 사실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조용하고 뭐 어저께도 뭐 허리케인 뭐 한다고 럭비 본다고 난리도 나고 그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A마트 들렸더니 거기 사장님이 집사님이 막 이렇게 물건 정리하시면서 막 투덜투덜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라면, 쌀 중심으로 왕창 사가는 바람에 물량이 딸리대요. 가지고 오다 해도 지금 오지도 않고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금 이렇게 주변에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두려워하고 미리 걱정하실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코로나를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안내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했던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인교회로서 혹시 한인들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또 한국이 이 코로나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교민사회를 통해서 이 현지에 혹시 코로나가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참 굉장히 교회적으로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전에 좀 조심하자 하는 차원이고요. 여러분들이 막 뭐 코로나가 어떻고 가슴이 뛰고 뭐 지금 뭐 불안하고 이렇게 사실 필요는 아직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좀 불안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국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저도 한국 뉴스를 조금 이렇게 신경 써서 봤더니 한 2주간 봤더니요. 저도 굉장히 막 불안할 정도로 한국은 진짜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죠? 한국이 왜 그렇게 심각한가? 사실 한국은요, 지금 아주 특이한 상황이 됐는데 어떤 분이 외국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기생충 이후로 한국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상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좋은 면으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 한국같이 이렇게 빠르게 진단을 내리고 빠르게 잘 대처하는 나라가 지금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어떻게 보면 모델로 삼고 있는 아주 희한한 그런 것도 모델 삼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희한한 상황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억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억울한가 하면 사실 한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급격하게 심각하게 된 데에는 그 가운데 이 신천지라는 특별한 이 집단과 특별한 상황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사실 일반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그렇게 번질 일은 거의 없었는데 위생 상태나 아니면 한국의 의료진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잘 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신천지라는 집단 요 신천지가 사실은 이 품고 있었던 시한폭탄 같은 거였어요. 이게 터지면서 사실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져 버린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천지는 이만희라는 사람이 자신들은 총회장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만희 씨가 사실 시작한 이 이단 단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만희 씨는 지금 90세예요. 만으로 아마 89세인 것 같은데 20대 때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어른들 조금 아실 텐데 이 박태선 장로라고 한국의 진짜 유명한 이단이신데요. 이단의 뿌리라고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 1950년대 이럴 때 집회하면요, 자기네들 말로는 500만 명이 모였대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2,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500만 명 텐트를 치고 모였는데요. 그 텐트 치는 값만 지금으로 환산하면 텐트 값만 15억이 든대요. 한 번 모일 때마다. 엄청난 거죠. 그죠? 그 박태선 씨 밑에서 10년간이나 수련을 쌓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박태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유명했던 이단이 유재열이라는 지금 본인도 신천지도 쓰고 있는 이 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던 유재열이라는 이단 밑에서도 약 3년 반 4년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만희 씨는 신천지의 이 교주인 이만희 씨는 20대 때 유명한 이단들 밑에서 수련을 쌓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생각했는가 하면 진짜 사람을 끌어모으려면 박태선 씨나 아니면 김기동 씨처럼 막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막 뭔가 눈에 보이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도 교리만 가지고도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전도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참 제가 볼 때는요, 애플 그 회사를 이끌었던 누구죠? 유명한 사람 돌아가신 분. 스티븐 잡스. 예. 이 IT 업계에는 스티븐 잡스가 있다면 이단 업계에는 이만희 씨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걸 미리부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교리에다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이런 거에다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오느냐에 집중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시대에 먹혀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신천지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제일 유명한 방법이 뭐예요? 추수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추수꾼과 산옮기기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유튜브에 치시면 자기네들이 교육하던 것까지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어요.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뭔가 이렇게 보실 정도 돼요. 뭐 어떤 거냐면 추수꾼이라고 부르면 일반 교회에 위장 잠입하는 사람이에요. 새신자처럼 와서 오늘 새신자들 괜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저 새신자처럼 와서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뭐 무슨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하고 모임이란 모임 다 참석하고 신천지에서는 방언도 말하는 척하도록 가르쳐요. 그래서 어떤 글자 조합해서 이렇게 하면 방언처럼 들린다는 것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맨날 새벽마다 와가지고 방언하면서 기도하죠. 뭐 모임이랑 모임 다 오죠. 맨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신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임을 얻으면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뭘 하는가 하면 전도를 해요. 근데 전도에서 데려오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인 척하는 다른 신천지 멤버들을 한 명씩 끌어들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신천지들이 한 명이 아니라 뭐 10명, 20명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면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리더십을 장악합니다. 어떤 교회는 당회가 나중에 신천지 문제 때문에 깨어졌는데 확인해 보니까 당회원의 3분의 1이 신천지였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미 장로님들 가운데 신천지가 들어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목사님을 흠잡아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교단을 탈퇴하고 자기네들이 새로운 목사라고 다른 신천지 멤버를 하나 데려다가 목사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고신회회 이게 아니고 이제 신천지 위장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산옮기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통째로 먹는 것을 산옮기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너무 알려졌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들도 이제 이 앞에 입구에다가 신천지 아웃 이렇게 써붙여 놓고 맨날 뭐 이단 세미나 할 때마다 신천지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신천지 추수꾼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활동을 제대로 못 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서 여러분 지금 신천지에서 왜 문제가 돼요? 코로나랑 거기서 주고 있는 명단이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숨어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드러내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숨어 있는 신천지 명단을 지금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교회들을 잔입하던 것인데 이게 한 몇 년 전부터는 조금씩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요즘은요,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신천지의 62% 이상이 청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기사 봤죠?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멀쩡한 사람도 신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젊고 똑똑해 보이고 멀쩡하고 생각도 바로 보이고 그런데도 신천지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빠져요? 얼띠라고 들어보셨어요? 얼띠? 얼띠? 얼굴 띄우기라는 작전이에요. 얼띠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뭐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취업에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다든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수업에 뭐 특별한 과목에서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사람을 소개시켜 줄 때 이때 의심하셔야 돼. 내가 잘 아는 상담가가 있는데 너 한번 상담 받아볼래?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짜로 상담을 해주세요. 제 아내도 상담을 합니다. 제 아내는 신천지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예, 상담을 그렇게 받게 해요. 근데 그 상담하는 사람이 대부분 신천지. 또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애한테는요, 좋은 선생님 소개시켜줘요. 수학 선생님이 신천지. 이거를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는 걸 얼굴 띄우기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작전은 뭔가 하면 그 새로운 그 소개받은 그 전문가가 이 사람을 상담하면서 너는 진짜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넌 진짜 상처가 많아서 그래. 넌 어렸을 때 뭐 어때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환자 만들기라 그래요. 멀쩡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환자가 돼요. 그걸 환자 만들기라 그래요. 그렇죠? 환자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은 이 환자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 가진 사람들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밖에 없어요? 약밖에 없어요? 예,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방이라는 데를 데려가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 성경 공부 가자 그러면 꼭 저한테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요즘은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갔는데 비유풀이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뭐 물비유 이런 거 나오면은 물비누도 아니고 물비유 이런 거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비유의 짝찾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가리키는데 왜 그런데 넘어갈까요? 왜 그런 바보 같은 그 비유풀이에 왜 넘어갈까요? 제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도 여러분들 졸고 있는데 왜 비유풀이 하면 여러분들 왜 확 넘어갈까요? 왜 그럴까요? 예, 분위기가 이래요. 40명이 한 복음방에서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요, 그 중에 20명 내지 30명은 이미 공부를 다 한 신천지 멤버들이에요. 근데 마치 새로운 것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새로운 사람이 한 20명 있는 거예요. 요 원래 기존 멤버 20명은 뭐 해요? 바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생각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다 맞다 그러고 박수치고 아멘 하니까 쓸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을 공부합니까? 7개월을 공부합니다. 7개월을 공부하면 그 신천지에 있다 나온 친구가 이렇게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7개월을 공부하면 뇌가 바뀌어 버린대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뇌가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7개월을 공부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학벌이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IQ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이 신천지의 성경 공부 7개월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백마를 타고 있는 그 이만희 씨의 사진을 딱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생각이 달라져요. 저렇게 멋있는 분이 있네. 와, 저분 허벅지 좀 보라고. 뭐죠? 뭐 손흥민이야? 허벅지를 왜 봐? 와, 저분처럼 저 귀엽게 생긴 분이 있냐. 그래서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이단. 놀라운 일인데 그래요. 여러분들은 참 감사한 줄 아세요? 지난주에 그랬죠. 저희 형님 왔다 가니까 제가 서 있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보다 형님이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제가 백마 타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저 뭐 하는 짓인가? 뭐래? 이럴 거예요.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눈이 바뀌어버려요. 그죠? 이 7개월간의 이 교육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겁니다. 그죠? 얼마 전에 이만희 씨가 자기네들의 정기총회라고 부르는데
이 전체 모임에서 특별히 이제 핵심 멤버들이죠. 그들 앉혀놓고 막 야단치는 장면이 동영상에 올라왔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바벨론을 이기는 것이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세상 우리 기존 교회를 이기는 것이다. 또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신천지의 목적은 뭐예요?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그 방법이 아주 교묘한 방법, 자기네들이 말하는 모략, 그죠? 우리가 말할 때 거짓, 속임수, 이런 것까지 써가면서, 위장까지 써가면서 그들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1984년도부터 모았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30만 명이 넘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들의 목표는 분명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의 특징이에요. 신천지에서 지난번에 그 홍보팀장인가 누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기존 교회가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죽을 이유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존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모략과 별의별 방법을 다 써가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 때 무슨 신천지 강의라고 앉았습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천지를 닮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선교라는 분야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선교라는 것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선교, 미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 미시오, 즉 보내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보내다라는 의미 또는 보내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선교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보내다라고 성경에서 보내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미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냥 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어떤 목적 또는 어떤 임무가 있이 보내는 것을 미션이라고 말해요. 저희 집에 강아지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메이플 강아지 있는데 제가 공을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면 물론 먼저 응가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공을 가지고 던지면 가서 물어오는 걸 시켜요. 보내는 거죠. 공을 던져놓고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그럼 걔가 막 신나게 뛰어가서 공을 물고 확 꼬리를 치면서 막 신나게 달려와요. 그럼 간식을 주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에 와본 분들 아시겠지만 걔가 조금 산만해요. 그래서 공을 던졌는데 어떨 때는 막 신나게 간 다음에 자기가 왜 갔는지를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 왔다 갔다 하다가 딴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저를 보고는 공은 안 물고 신나게 꼬리치면서 달려와요. 그러면은 간식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야죠. 그죠? 왜요? 미션을, 임무를 완수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보낼 때는 항상 어떤 특별한 임무가 있어요. 그래서 미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이제 다 같이 쓰이는 거예요. 선교라는 의미에서도 쓰여져요. 여러분 영화 미션 보셨잖아요. 거기서는 선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영화 있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이건 선교 임파서블이 아니에요. 뭐죠? 맡겨진 임무 임파서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션이라는 단어에는 보내다라는 말도 있지만 가서 무엇을 하느냐, 임무가 무엇이냐 또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요, 가면은 꼭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행처럼 가서 바람 쐬고 오시면 선교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교회에서 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업적 중심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교회마다 본인 교회들이 하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다가 우리 교회 선교 상황 이렇게 적어놨는데 대부분 그 상황은 뭐예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가? 선교사 숫자. 그렇죠? 가서 얼마나 많은 지교회를 세웠는가? 세운 교회 숫자. 그렇죠? 가서 얼마나 큰 행사 프로젝트를 했는가? 업적. 그렇죠? 놀랍게도 선교가 가장 업적 중심으로 변질되기 쉬운 분야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자체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목적을 너무 강조하면, 숫자 늘리는 것을 너무 강조하면 신천지처럼 미끄러지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과정을 다 뒤틀어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들이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이 됐어요. 단기 선교팀을 이제 파송해야 돼요. 이번 단기 선교팀이 가면은 무슨 일을 할까?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선교는 그 힘으로 보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를 목적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렇죠? 선교는 가서 얼마나 많은 의료 행위를 하고 올 것인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선교라는 단어는 없지만 선교가 성경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 보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분 주보 다 받으셨으니까 다행히 맨 앞장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적 교회로 가는 그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시면 선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0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선교예요. 그렇죠? 선교는 방법까지 틀어지면 안 돼요. 선교는 모델까지 틀어지면 안 돼요. 선교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단기 선교팀을 바누아투로 보내는 것이 단기 선교예요. 그렇죠? 선교는 분명한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습대로예요. 이게 여기서 벗어나면 선교가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잘못된 선교의 길로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보내셨어요? 그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는지, 어떤 동기에서 보냈는지, 어떤 힘으로 보냈는지, 그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신 힘은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원천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란, 진짜 선교란 어때야 되는가 하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선교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가지만 결국 우리가 거기서 거두어낼 업적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열매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잘못된 파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천지를 닮아갈 수 있는 위험성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업적 중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바누아투를 수십 번 아니고요. 수번, 4번, 5번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느끼는 거는요. 정말 갈 때는 막 뜨겁게 막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계획해서 가는데 가보면 그렇게 못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업적으로 따지면 참 형편없어요. 사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큰 업적을 이루었어요. 가는 마을 전체에 학교와 가자마자 한 번 가고 학교와 교회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러니 업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왜 거기를 또 갔는가 하면 그 마을이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교회는 문 닫았고요. 성도들은 다 이단으로 빠졌어요. 마을 전체가. 그죠? 여러분 우리의 업적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변질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열매를 얻을 것인가,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거기에 목적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거두기 위해서 사랑으로 보내지고 사랑으로 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선교에 대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단기 선교팀에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많은 준비하셨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마음으로 들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가면 또 어떤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 멋진 일들이 펼쳐질까? 우리가 준비한 이런 프로그램들, 아이들 프로그램, 또 뭐 의료 프로그램, 또 뭐 전도 프로그램, 이것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거둘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것은 가서 그들과 함께 먹는 거, 그렇죠? 가서 그들과 함께 웃는 거, 가서 그들과 함께 노는 거, 가서 그들과 함께 자는 거, 그렇죠?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왔다라는 걸 전해주는 것, 그게 진짜 선교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둬오는 단기 선교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보내는 것은 보내는 자가 있어야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이제 단기 선교팀을 오늘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들을 보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야,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데 이 팀이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어려움은 없을까? 염려하는 마음요. 이게 재정적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인데 가서 정말 효과가 없는 건 아닐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얻는 건 적은 것이 아닐까? 계산하는 마음요. 이제 그런 마음 우리가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가 보내야 되는 마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바누아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이들이 가서 이룰 일들도 사랑임을 기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그곳에 많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목적 중심, 업적 중심의 사역들에서 이제 사랑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가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이겨나갈 때 그게 진짜 선교죠. 그죠?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선교팀들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가서 정말 사랑의 열매들이 거두어지고 그 우리야 얼굴도 대해보지 않았던 그 바누아투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에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나간다면 아마 이번 단기 선교는 좀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이라는, 모략이라는, 속임수라는 그 힘을 가지고 숫자를 늘린 신천지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목적과 업적과 성과가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오직 그 사랑을 목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